오늘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구원의 보장이라고 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오늘 요한일서 5장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확신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가 영이 죽어 있는가 그것만 보십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지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이 죽은 사람은 모두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여기 죽어 있는 사람은 마귀의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망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는 내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어떠한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자신의 죽은 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도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해보고 또 주일 성수를 지켜본다 해도 그러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종교적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는 내 죽은 영이 살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죽은 영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죽어있는 영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는 내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어떠한 상태가 변한다 하더라도 결코 변경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설령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죽음이 끼어들었다 하더라도 그 관계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보증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말씀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또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혼이 구원받습니다. 죄인의 혼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였기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비정상적인 출생을 한 것입니다. 아이가 출생할 때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10개 다 있는지 발가락이 10개 다 있는지 긴장하며 살펴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실 하나는 우리가 태어날 때 무언가를 하나 더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 죄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 모든 죄인의 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이 용서해주면 그 죄는 해결됩니다. 또 국가에 대해서 법을 어겼을 경우에 그 국가의 법이 요구하는 형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나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죄인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에 많은 동물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의 피가 흘려졌다고 해서 죄인의 죄를 제거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죄를 덮어줄 뿐이었습니다. 즉 용서만 받았을 뿐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깨끗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을 때 비로소 모든 죄인의 죄들은 제거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무조건 의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고 비로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근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후에는 그 누구도 혐의를 씌울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진 이상, 그 보혈이 나에게 적용된 이상 어떠한 누구도 나의 죄에 대해서 혐의를 씌울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한 사람은 그 누구도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죽을 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당면했을 때에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혼은 다시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몸이 구속받습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출생했을 때에 사망 선고를 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을 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죽을 몸은 부패할 몸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부패되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천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흙으로 돌아갈 몸, 죽을 몸, 비천한 몸은 구속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키리라.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썩지 않을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 없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부활되는 몸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몸은 앞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이것을 몸의 구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죽었던 영이 거듭났습니다. 지옥으로 갈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썩어질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속받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시기 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려오시기 전에는 율법 시대에는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기 전인 율법 시대 때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율법 시대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인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염소나 황소들의 피가 흘려졌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를 불러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에는 문이 닫힙니다. 은혜의 시대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를 교회 시대 그 다음에는 대환란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환란 시대가 앞으로 오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환란 기간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행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시대에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받은 구원을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또 말합니다. 이것도 대환란 시대에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행위가 요구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을 교회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대환란 시대에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대인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휴거가 되기 전인 이 시대의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대환란 기간에 남겨진 유대인을 대표하는 14만 4천 명을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개인에게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못하다면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라면 나의 행위가 변하면 나의 구원도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에 의해서, 나의 체험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라면 그 감정이나 그 체험이 지속적으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구원의 확신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언이 터지지 않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비스러운 성령 체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신비스러운 체험이 지속적으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부분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행위가 지속되지 않는 한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대환란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가 둘 다 요구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결코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사역, 그 완성된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변하지 않는 한 구원의 보증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히 구원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구속의 사역도 완성된 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은 모든 사람의 구원의 확신은 결코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확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나의 경험과는 관계없이, 체험과는 관계없이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